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38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샘터 모임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요즘에 누리고 있는 소확행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에도 이제 별로 안 쓰는 말이 돼버렸죠. 벌써 이게, 유행이 좀 한참 지나간 것 같은데, 이런 단어 자체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아주 작지만, 굉장히 행복을 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집 앞에 그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셔요. 그러면서 바람도 쐬고, 또, 바람 소리도 듣고, 그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그 나뭇잎 소리도 듣고, 그럼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도 추워지기 전에 시원한 날씨 속에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샴페인에 온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구나. 그런 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집 앞에 지금 옥수수밭이 한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샴페인에 왔을 때 이 광활한 옥수수밭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캠퍼스 타운에 있는 교회라 그래서 당연히 캠퍼스를 상상하고 왔는데 저희 사택은,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은 옥수수밭 한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쪽으로 오는데 굉장히 처음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제가 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때 엄청나게 큰 그 기계로 이제 옥수수를 수확하는 걸 보고 한 번 더 놀랐어요. 옥수수 수확을 한국에서는 보통 손으로 따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왔을 때, 저 많은 옥수수를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다 따나 막 그렇게 걱정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로 이렇게 확 밀고 가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밭을 보니까 작년에 그런 놀랬던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또 이렇게 생각이 나고, 벌써 1년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8월 말에, 그러니까 9월 달에, 9월 초부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한다라는 어떤 설렘과 또 부담감, 또 떨림, 두려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샴페인에 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이 위치가 영적인 인도자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요. 또 신앙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1년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 성도들과 학생들로부터 더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오히려 섬김을 더 많이 받았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참 많이 배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해 나가야 할 시간이 목회를 해온 시간보다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목회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배웠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목회 가운데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런 배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람마다 다 인생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람의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배움의 연속이다. 태어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람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또 배우며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하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고 남을 섬기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배워야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신앙을 배워야 하고 교리를 배워야 하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따라오죠. 배워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배워야 하고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로부터 배울 테고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 담당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로부터 배우겠죠.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은 그분들로부터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그럼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명확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신앙의 모범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해답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왜 저분들은 상처를 받을까? 왜 사람들로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왜 그런 아픔들을 겪을까?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모범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내 상식대로 내 신앙의 지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진 생각대로 내가 가진 의견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답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신앙의 해답을 찾아야 하고 신앙의 모범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실망이 없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상처가 없고 그럴 때 우리에게 넘어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모범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도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큰 고난, 너무나 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고통인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였어요. 하나님 저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아셨어요. 그 고통의 길을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인 줄 아셨어요.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도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우리가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뭐냐? 바로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필요로 합니다. 나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들을 먼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먼저 아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어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아,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여러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신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른 제자들의 기도와 비교되면서 그 간절함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 했죠? 졸았어요. 잤어요. 새벽 시간이라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같이 간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그 간절함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제자들처럼 졸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들 기도에는 분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오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일주일을 작정하기도 하고 열흘 작정, 40일 작정, 100일 기도, 심지어는 1000일 기도 막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하죠. 내가 이 기도만 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기도의 양을 다 채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함정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분량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왜 40일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합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100일 지나면 하나님 바꿔주시겠지.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 바꿔주시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런 간절함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100일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는요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간절함과 믿음을 찾기 위해서 열흘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심지어 1000일을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인생을 놓은 기도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 대충 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분량이 전부가 아니라 그만큼의 간절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농촌교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하면 얼마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21년 전이에요. 네, 참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21년 전에 2000년도에 제가 밀레니엄 학번이라 그래갖고 아주 주목받았던 학번입니다. 공공학번 2000년 학번인데 그때 제 처음으로 이제 농촌 교회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는요 스스로 이 어린아이들이 몇 명 없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성경 학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봉사활동 다니면서 그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막 이렇게 함께 섬기는 거죠. 낮에는 여름 성경 학교를 해요. 아침부터 점심 먹고 오후까지는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요. 오후 이후에는 이제 교회 보수공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하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여름 성경 학교 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러면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래서 다들 그냥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잡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거룩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래도 새벽 예배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새벽 예배 나가야지. 힘들어도 나가야지. 다른 친구들은 다 자고 있는데 저는 꾸역꾸역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어요. 새벽 예배 갔더니 새벽 기도회 갔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시고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5-6분 정도 모여서 이렇게 같이 새벽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뒤에서 이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 큰 교회 새벽 기도는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막 찬양이 나오면서 막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졸려도 그 분위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큰 교회들, 도시 교회들은. 시골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반주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죠. 저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저는 굉장히 낯설었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니까 이게 졸음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 내내 저 뒤에서 꾸벅꾸벅 그냥 졸았던 거예요. 주여 하다가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귀에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신 그때 당시에 한 70대 넘으신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주여 탄식과 같은 그런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갑자기 귀에 확 들어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주여 하시는데 그 주여 소리가 가슴 속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에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뭐 거창한 기도도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이 말도 막 이렇게 막 화술이 좋은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위한, 딸들 위한 기도, 손주들 위한 기도, 교회 위한 기도, 그 투박한 말솜씨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주여, 주여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 소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상하다. 저분의 주여 소리는 뭔가 다르구나.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느끼고, 기도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인도하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을 대접하는 그 가정이 어디였냐면 그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네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해주시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오늘 새벽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들 위해서, 내가 딸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아들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고, 우리 뭐 아들들을 많이 가르치지도 못했고, 내가 너무 해준 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의 주여, 이 소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였구나. 그냥 탄식과 같은 그런 소리였지만 그 주여라는 그 한마디에는 그분의 모든 간절함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 소리였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울렸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여라고 외칩니까? 그쵸? 아이고 주여?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깜짝 놀랄 때도 아이고 주여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여 속에 과연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말할 때 그 주여라고 말하는 그 짧은 탄식 가운데도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거룩한 습관의 기도였습니다. 습관의 기도.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기도는요, 습관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했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겟세마네.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감람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감람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최근에 번역된 새 번역 성경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올리브 언덕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장소가 어디였냐, 뭐 장소의 이름이 뭐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 동산을
예수님이 기도하던 장소였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던 장소.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인생 가운데 뭐 특별한 사건, 나에게 있어서 뭐 특별한 스페셜한 뭐 어떤 그런 뭔가가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는 그냥 늘 하시던 거, 늘 하시던 거.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냥 늘 하시던 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습관에 따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의 기도였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는 기도가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활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과 내 생활이 구별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곧 예수님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인생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면,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한다면 그건 그거만큼 좋은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고, 예습 복습하는 습관이 있고, 또 운동하는 습관이 있고, 교회 가는 습관이 있고, 성경 읽는 습관이 있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그런 습관을 가진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습관이 곧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습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호흡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육체가 호흡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호흡해야 살아가요. 그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걸 인식하며 숨 쉬나요?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1분에 몇 번 숨 쉬어야겠다. 내가 계산하고 숨 쉬어요? 오늘은 좀 먼지가 나쁘니까 숨을 좀 줄여야겠다. 숨 횟수를 좀 줄이자. 그렇게 숨 쉬나요? 그렇지 않죠? 숨은 그냥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가 숨은 쉬어지는 거죠.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도 그냥 쉬어져야 돼요. 그냥 거룩한 기도의 습관 따라 그냥 기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정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였다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뜻을 만들어가는 기도, 내 행동, 내 의지를 만들어가는 기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였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그런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는 거룩한 습관의 기도가 있으셨다. 제가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한 기도는 언제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가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우리 옛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배움을 가지고 그냥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의 기도를 우리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